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마지막 7번째 천국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가지 천국 비유를 하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그물 비유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완전수를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로 만난 것은 숫자적 개념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적 개념이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라고 했습니다. 왜 3이 하늘의 숫자냐면 3은 가장 완전한 복수, 맨 처음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은 단수죠. 2는 복수지만 불완전한 복수죠. 한 쌍 이런 게 있으니까. 3부터는 완전한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고 4를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3 더하기 4는 7이라는 완전수가 나오고, 하늘과 땅을 곱하면 12는 뭐예요? 충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숫자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숫자적 개념을 넣는데, 여기에 이 천국 비유는 7가지를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천국 비유는 완전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비유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천국에 관한 내용보다는 이 땅에서 시작한 천국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하냐가 오히려 그쪽에 더 포인트가 맞추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천국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겠지만, 실제로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이제 완전한 천국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들, 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그물 비유를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를 약간 좀 이렇게 먼저 알아야 이 비유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비유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부위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는 뭐예요? 이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 표정들 좋아요. 항상 전 이런 표정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른다는 표정을 하면 제가 담대함이 생겨요. 그냥 똑같은 말 해도 되는구나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씨 비유를 던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든 돌짝밭이든, 쉽게 말하면 밭의 상태를 가리지 않고 천국의 씨는 뿌려진다. 그런데 그 씨가 열매 맺어서 결실을 맺는 건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가라지 비유로 가서는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는 바로 이 마음속에 결실을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어디에 뿌려져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졌는데 이 가라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뿌려졌으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만 뿌려진 게 아니라 이곳에 이 밭에 마귀가 악한 자의 아들도 같이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뿌려졌지? 언제 뿌려졌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곡식, 가라지라고 처음부터 다 구분된 게 아니라 같이 뿌려져 있어서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진지를 모르고 자라다가
그것이 알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묶여 있고 뿌리가 얽혀 있어서 잘못 뽑았다가는 알곡이 다칠 만큼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가라지 비유는 언제까지 가냐면 세상 끝날에 가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알곡을 거둘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라지를 위한 게 아니라 알곡을 위한다고 그랬어요. 왜? 알곡이 다칠까 하여.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라지가 말아도 뭐예요? 하나님은 알곡을 지킬 자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알곡이 다치면 가라지는 가치 없을 거예요. 가라지가 존재하는 건요, 실제로는 뭐예요? 알곡 때문이에요. 왜요? 놀랍게도 튼튼한 뿌리는 환난 가운데서 깊게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의 표지 속에 앞에 첫 장을 읽고 그거에 감명받아서 캐나다 로키 공원을 가고 싶고 캐나다에서 마침 집회 요청이 왔을 때 조건이 로키를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밴프.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비바람이 치는데 그 바위에 묻고 있는 작지만 그 나무들이었어요. 꺾여 있지만, 그리고 바람에 휘어져 있지만 꺾이지 않고, 그들이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바람 속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가라지가 알곡을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알곡이 더 튼실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그 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사라질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새들이 깃들 만한 거목으로 만들 것이며, 처음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 속에 휩싸여서 떡이 돼서 반죽이 돼서 사라질 것 같지만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가 만든 알곡은 그 정도다. 이 땅에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거를 가르쳐 주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뭐예요? 밭에 숨긴 보화와 귀한 진주를 찾아다닌 상인의 비유예요. 그러면 이 알곡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이게 하나님 쪽이라면 사람 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냥 소장에 좀 가난해서 살다가 밭에 받친 보화를 찾아냈던, 내가 진주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이던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는 뭐예요? 똑같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애쓰며 힘쓰며 그걸 취하려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본 자들인가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느 게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 받을 때 은혜가 달라요. 내가 잘 될 때와 힘들 때와 꽂히는 말씀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잘 될 때 꽂히는 말씀과 다른 거예요. 전도서가 은혜가 될까요? 전도서 잘못 읽으면 불교 신자 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어떤 때 세상과 싸우고 붙잡고 있을 때, 에이쌍 하고 싶을 때 전도서 읽으면요, 에휴 헛되고 헛된데 뭐 주님 앞에 쓰는데 굳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내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살아가는 건 같지만 거기에 방법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천국이 만약에 목적과 방향이 된다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는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팔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이 땅에 영광도 내려올 수 있고 이 땅에 뭐예요? 모욕도 내려올 수 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캔 그 소장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 야, 이 새끼야, 미쳤냐? 저 밭을 왜 네 걸 다 팔아? 이 사람은 아마 그 밭을 주인이 더 값을 배로 채워준다 해도 샀을 거예요.
왜? 밭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봤잖아요. 그 가치 때문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본다면 이 밭은 2배, 3배를 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집주인은 어떠면 그래? 좋아하고 3배를 부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이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밭이 아니라 보화지요. 그가 본 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인정함이라면 이 땅의 가치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바보일 수 있죠. 땅을 3배 주고 살았다면 바보일 수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밭의 가치가 아니라 보화의 가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본 자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 천국 비유를 그물 비유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같이 비교해야 돼요.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 비유는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고 최선을 그걸 위해 살아간다. 그게 기준이요 목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 같은 비유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다시 같은 비유예요. 자 보세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 같으니 그래요. 일단 이 그물은요 이런 그물이에요. 이게 이제 저인망 방식이라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인망 낮게, 그러니까 양쪽 배가 그물을 딱 달고 바닥까지 싹 쓸어가는 거 있죠. 이건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기 고기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끼까지 싹 쓸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양쪽 배가 그물을 바닥에 내서 바닥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물은 싹쓸이하는 거예요. 싹쓸이하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한쪽 부두 같은데 그물을 묶고 배가 한쪽으로 쫙 쓸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 마치 그물인데 어떤 그물이냐? 이렇게 조금 잡는 그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거를 싹 쓸어서 걷어 올리는데 각종 물고기 같대요. 각종이라는 것은 종류별도 있지만 모든 물고기예요. 각종이 모든 물고기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각종이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원어에 민족, 자손, 같은 혈통, 나라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뜻에. 그렇다면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냐? 바닷속에 싹 하는 모든 민족들, 나라들, 같은 혈통들을 싹 걷어서 어떻게 돼요? 끌어올리는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천국이 싹 올렸는데 자 48절 보세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적합하고 쓸모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 무가치하고 썩은 것이에요. 썩은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는 거예요. 싹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모든 물고기는 다 끌어올렸지만 모든 물고기를 끌어올렸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취하지는 않는다. 거기서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만 그릇에 담고 썩었고 가치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은 갖다 버린다,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버려버린다. 요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것이 바로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가라지 비유도 똑같지요. 가라지 비유도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 40절부터 보면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똑같죠? 가라지와 똑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내버리다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내버리다와 그물에 있는 걸 나쁜 것을 내버리는 것과 천사들이 이들을 던져버리는 것과 풀무불에 똑같아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해서 가라지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 비유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보화를 본 자처럼 이 세상 밭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고요? 기꺼이 밭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밭은 천국의 가치를 쫓기 위해 사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 땅에 내가 좋은 진주와 좋은 가치 있는 것들, 내가 이 땅에 추구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 수많이 있지만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더니 기꺼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 쫓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면 이제 그물비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너희가 달렸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혈통을 싹 걷어서 마지막 때 가치 있고 쓸모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가치로 삼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 나오죠.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뭐래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이 합당치 아니하고라는 뜻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네 부모나 아비를 더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 사랑은 가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보화와 진주를 더 사랑했으면서 그리고 나는 천국의 가치 있습니다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꺼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중에 걷어서 그 가치를 인정한 자들, 그 가치와 쓸모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의인의 반중에 드리게 하고, 천국을 가치 없게 쓸모없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너희가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밭에 감추는 보화를 추구하던 천국의 진주를 추구하든 안 하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 끝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 좋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것을 천국비유 7번째로 딱 끝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동안 제가 설교한 것을 다 이해하시고 깨달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다시 가야겠습니다. 못 깨달았군요. 못 깨달았군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사랑하라 설교했더니 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설교도 똑같이 하더래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래서 물었대요. 그 설교 지난주고 지지난도 하셨는데요. 했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안 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처음 들으시나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듣고 사시나요? 깨닫지 않으면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이해하시고 깨달았습니까? 이거 진짜 다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오늘 본문이요. 보세요.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제자들이 뭐라고요? 그러하오이다. 예, 너가 만약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 다음 52절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앞에 게 깨닫지 못하면요 52절은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묻는데 이 표정을 지으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말씀을 깊게 보면서 쉽게 설명한다는 사람으로 그래도 한 축에 드는 사람인데 표정들 그렇게 짓지 마세요. 이해하셨나요? 깨달았나요? 예, 듣고 싶은 욕심은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해도. 어쨌든 제자들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죠? 왜 비유로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니.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허락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통해 천국의 비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값진 진주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가라지 때문에 세상에서 아직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서 숨겨 있어서 떡이 되고 반죽이 돼도 천국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죽지 않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거구나. 어떤 때는 지금 미비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새들이 깃들 만한 거목으로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뭐냐? 도대체 밭에 감추는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는 삶이 뭐냐가 이제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52절은 깨달았느냐? 그러하이다.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게 삶이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싸웠던 자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정통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성경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 지식이 옳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가장 나쁜 지성은 뭐냐면 비판을 해야 지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성을 갖고 있어요.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요. 말은 맞을 수 있죠. 특히 상대가 잘못했을 때 말은 아주 좋죠. 말로는 다 하죠. 말로는 저는요 페더러예요. 혹시 이번에 테니스 보셨나요? 그죠? 말로는 저는 페더러예요. 저거 가서 빨리 해야지. 제가 2년간 코치한테 레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년간 레슨 받았다는 것은 폼이 제대로 배웠다는 뜻이에요. 저는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안 배워요. 제대로 사람한테 처음에 폼은 그 기초가 중요해야 제대로 칠 수 있어. 테니스를 배울 때 2년 동안 매달 돈을 투자하고 코치한테 제대로 배웠어요. 물론 오른쪽 관절염 때문에 멈추지만 그러나 지금 친다는 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들은 게 있잖아요. 2년 동안 들은 게 있잖아요. 그거 안단 말이에요. 보면 뛰어가서 해야지. 저거를 말로는 페더러예요. 저는 축구는 말로는 메시예요. 오른쪽 탁 못 제껴고 탁 치고 톡하면 병신같이 그거는 슈트를 해야지. 쫙 못 나가. 스핀 넣어야지. 예.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다 의를 자랑할 수 있죠. 살아보세요. 살아가는 싸움은 완전히 달라요. 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하기도 바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말은 옳았어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율법에 정통해 있느냐?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냐? 그러나 그들은 틀어졌다. 그러나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소개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요. 새로운 서기관을 불렀어요.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른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보세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마치 새 것과 옛 것, 뭐가 새 것이고 뭐가 옛 것일까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의 기준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새 것이라 그러고 어떤 것을 옛 것이라 할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누구냐면 이 새 것과 옛 것을 가르는 기준점은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죠.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6, 17절. 1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의 기준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그죠? 신랑이죠. 신랑에게 맞춰야 되죠, 혼인은. 그리고 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17절, 우리가 그렇게 잘 이용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라고. 새 언약과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과 옛 언약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옛 것이라면, 이제 예수부터 시작할 앞으로 설명할 신약의 시대를 새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옛 것에 묶여 있다면 너희는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옛 것과 새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나눈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옛 것과 새 것을 나눴죠. 옛 것만 지키려고 이제 그 옛 것을 이어가는 새 것에 대해서 예수도 버렸고 다 버렸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천국의 서기관들은 새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어왔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해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곳간에서 내오는 거예요. 곳간, 이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 곳간이란 뜻은 보물창고란 뜻이에요. 값진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너희는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옛 것과 새 것을 하늘의 보물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을 맛봤다면 이 땅에서 너희는 천국의 것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대요. 멋있어요. 집주인과 똑같대요. 집주인 대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야, 이런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은 그냥 너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면 그때만 아멘을 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그때만 아멘을 해. 집주인 대접을 받는 데니까요. 이게 그치, 이게 진짜 아멘은 두 종류를 해야 돼요. 이런 감격적인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자구나 하는 아멘과 탄식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아멘, 아멘 이런 건 없어요. 생각 없는 아멘이에요. 생각 없는 아멘. 이런 게 값진 거예요. 종 같다고 안 하잖아요. 집주인 같대요, 천국에. 그런데 그 보물을 갖다가 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자, 다시 돌아갑시다. 네 가지 땅에, 좋은 땅에 마음에 뿌려진 씨를, 좋은 씨앗을 예수님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가라지가 같이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좋은 씨는, 세상에 뿌려지는 이들은 가라지가 묵혀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좋은 씨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의 아름다움, 천국의 것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음에 끌어모았을 때 좋은 물고기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가치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자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너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사람이요, 이런 글을 봤어요. 5년 동안 컵 홀더를 모았대요. 컵 홀더. 컵도 아니고 홀더. 그래서 왜 그걸 모았냐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예쁜 게 있어 몇 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냥 모이고 의미가 있어서 5년 동안 모았대요. 9년 동안 매니큐어를 모은 사람도 있대요. 종류별로. 11년 동안 휴대전화를 버리지 않고 모은 사람도 있대요. 팔잖아요. 모은 거예요. 19년 동안 학창시절 생활통지표를 공부 잘했나 봐요?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죠? 저는 안 모아요. 굳이 과거의 것을 들추고 싶지 않거든요. 어디 모았대요. 문득 이걸 보는 순간 제 방을 봤어요. 봤더니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디 나갔을 때 모을까 잡다한 거 가서 밑에 잡다가 있어요. 모으다 보니까 너무 잡다해요. 그래서 스노우볼로 바꿨어요. 스노우볼로 바꾸니까 뭔가 통일적이고 예쁜데 볼수록 가치도 그렇고 나중에 저걸 애들이 처리하기도 그렇고, 목사님 애 같아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물론 저는 그래 애 같아요. 뭐 입맛도 애 같고 뭐. 그런데 좀 그래요. 그래서 역시 내가 좋아하는 것, 가치가 있는 것, 에스프레소 잔으로 바꿨어요. 모으다가 이제 말했죠. 이제 안 모은다 그랬잖아요. 안 모은다. 안 모으다가 저번에 이제 아식달에 프라가 갖고 너무 예쁜 게 2개를 가져왔어요. 고민하다가 살까 말까 했더니 아니 안 사자 그랬더니 하준이가 왜 안 사 아빠? 그래서 아니 저거 모으면 니네가 나 죽은 다음에 처리하기 힘들어 그랬더니 하준이가 아빠 에스프레소 잔은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뭐 내가 죄를 진다면 조금씩,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무거나 막 모으지 않고 예쁜 것만 가치 있는 것만 모을게 하고 샀더니 우리 아내가 왜 너는 모은다고 그래갖고 아빠한테 다시 불을 지내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안 샀어요. 이제 나는 좀 내려놨어요. 그걸 봤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마음의 곳간에는 뭐가 있는가? 내 방의 곳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곳간에는 뭐가 있나? 나는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삶에 마음과 곳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쭉 보면서 겉은 에스프레소잔이지만 내 마음도 저런 잡다한 것과 애 같은 것과 세상 것으로 어쩌면 있어서 천국의 서기관인데 나는 세상 거를 드러내서 하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중고등부 바이블 캠프를 월화수 목금토를 하고 왔어요. 목이 좀 쉬었죠? 좀 홀리해 보이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가 타락했대요.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어른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어째서 그랬어요? 그게 어때서?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게 문제가 되나요? 가라지가 있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타락했으면 기다려, 다 죽어. 니네가 오래 살아. 이 교회는 니네 거야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리면 되잖아. 그거 니네가 잘하면 되잖아. 애들한테 제가 가르친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가 기독교야.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해도 내가 타락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거야.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진짜 큰 교회, 초대형 교회 청년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교회예요. 나는 옛날에는 자기 교회가 자랑스럽고 자기 교회 어른들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자랑스럽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천주교가 부럽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물었다고요? 넌 예수를 믿니? 어떤 예수를 믿니? 도대체 너는 어떤 예수를 믿기에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금방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을 보고 기독교는 죽었다고 말하니?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기에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세상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네가 타락한 거야. 네가 세상 사람의 타락을 보고 너도 타락한 거야. 네가 온전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 역사를 바꾸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세워 역사를 바꾸듯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 왜 세상이 너에게 편하게 돌아가야 돼? 세상 사람이 어른이 다 해주면 너는 그 편안 속에 기독교는 살았다고 헤헤 웃는 종교를 갖고 싶니? 너는 진짜 기독교인니?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 너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기독교는 추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잘 살면 기독교는 살아있다고 가정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 살면 그래도 기독교인 착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의 곡간이 보인다면,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저 밭을 왜 세 배로 샀는지 모르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기독교는 착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추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앗인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좋은 곡간을 내어는 기독교인다운 싸움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싸움을 하세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곡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죠.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죠. 목사님은요, 저도 그 싸움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혹시 내가 실력이 없어 무너지면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모양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구나 저한테. 예. 우리 모두 넘어질 때가 있죠.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바라볼 건 뭐냐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곡간을 세상에 드러낼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기독교임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그 가치와 명예를 잊지 마시고, 땅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낸 존재가 아니라, 땅의 명예와 오름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명예와 하늘의 가치를 드러낸 존재로,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의 모든 걸 깨달으냐? 그러하다.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가진 옛 것과 새 것을, 천국의 곡간을 유일하게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붙잡도록 해라. 그리고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라. 어떤 때는 세상이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기억해라. 마지막 때 내가 그물로 싹쓸어 올려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온 자는 좋은 것에
아닌 것은 쓸모없는 거 버리는 나의 불꽃 같은 심판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위해 싸우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쫓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천국의 가치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보일 수 없다면 적어도 나에게 붙이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천국의 사람답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